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번 주일 또 큐티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우리 3부 3교구 예배 설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에는 구약에 나타난 이미지들과 또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2절에 사용된 그 측량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측량한다는 이 이미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과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 환상으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측량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고 41장에 가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장 1절 13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이제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까지 끝마칠 때까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측량 환상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48장 3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들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환상 중에 이스라엘 성읍을 다시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고 고난 중에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서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복될 그 성읍 이스라엘 성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성읍의 이름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즉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환상이 오늘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성전을 측량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구약 1220면입니다. 구약 성경 1220면 에스겔서 43장 4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1220면 에스겔서 43장 4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성전 측량 환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확실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측량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대상을 측량하고 그 수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소유를 측량하고 파악을 하잖아요. 지금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파악하라는 건 그 성전과 제단이 하나님의 것이고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임재와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성전 측량 환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후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짓밟히는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지만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말 그대로 짓밟히는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존재 취급을 받아서 발모섬의 유배까지 갔고 지금 그 상태에서 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훗날 사면을 받아서 그가 에베소로 돌아갔다고 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짓밟히는 삶이었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통해서 봤었죠. 서머너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짓밟히는 중에 오늘 이 성전 측량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짓밟히는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나의 성전에 내가 거하며 박해를 받는 나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 또 참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시고 짓밟히는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이미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장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이 증인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땅에는 심판이 임하죠. 이것이 계시록의 큰 그림이고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그들은 죽음까지 당하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최후 심판을 통해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고난, 심판,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난은 어떤 존재 또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비롯되는 고난이고 심판과 승리는 그 존재와 세력을 향한 심판과 승리입니다. 바로 그 존재와 세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하죠. 5절과 12절 그들의 원수, 7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또 10절 땅에 사는 자들. 바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 존재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존재들에 대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큰 그림이고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지만 이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로 불리는 존재가 마지막 날까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극강의 고난, 죽음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그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계시록에서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기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기간이 정해져 있죠. 고난은 반드시 자기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해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에게 속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승리하지만
최후에는 패배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가 있기까지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과 내일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확인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심령에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만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